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사무엘상 10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날짜별로 읽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이고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라든지 이제 묵상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뒷부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집중이 될 거고요. 그래도 꾸준히 그 사무엘상 계속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랑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너무 계속 중복되니까요. 딱딱 얘기하고 바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질문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전 천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본문 연구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딱히 궁금한 점이 오늘은 없었고 딱히 따로 이제 새롭게 보이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없던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했던 본문이다 보니까 더 다시 본문을 볼 때는 내용들을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좀 어떤 부분들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냐면 이 성전이라는 장소와 그게 어떻게 변질되었고 그 변질된 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좀 그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어제 사실 들어가서 보셨었죠. 11장 11절을 보면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10절까지이긴 했지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오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보시고 이런 상태구나 이걸 아시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나오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성전에 가신 겁니다.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15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제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순수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들은 그 로마의 동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들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는 것은 잘못되는 것, 죄악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겔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드라크마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세겔로 바꿔야 했는데요. 그렇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꿔주던 환전상이 필요했죠. 환전상이 필요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여기도 비둘기 파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또 그리고 모세오경과 레위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소, 양 그리고 정말 가진 게 없으면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비둘기마저 살 돈이 없으면 이제 곡물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비둘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였던 재물이었고 어쩌면 이제 수요가 제일 많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아무래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 작으니까요. 훨씬 더 관리하거나 많은 양을 판매하기도 쉬웠을 겁니다. 비둘기를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도 필요했죠. 하지만 그게 성전 아닐 필요는 없었죠.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곳,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예배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장사를 위한 곳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곳인데 예배보다 장사가 더 우선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보게 되셨던 거죠. 성전은 구획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그 바깥 뜰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방인들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곳은 그 구획까지 정확히 나눠서 통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따질 만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장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런 것도 마음대로 막 다 어기고 물건 들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도떼기 시장처럼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런 일이 상인들의 어떤 의지로만 벌어진 것이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던 그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들에게 장사를 허가해 주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는 거죠. 되게 비싸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바로 이렇게 환전을 하는 건 편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 행위를 하고 그것도 이제 자신들이 돈을 더 붙여서 뜯어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것이 주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들렸을 만한 소리를 편집해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리를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돈소리, 흥정하는 소리, 동물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도 거의 그랬을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서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막 성전이 엄청 넓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엄청 막 넓어가지고 한 구석에서 장사 행위를 해도 조용한 구석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성전이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전이 원래의 뭔가 그 의미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화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부당한 이득에 대한 거죠. 혹시 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나?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관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이게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혹시 없나?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걸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 부분은 없나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객전도에 대한 겁니다. 본말 전도에 대한 건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성전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도 이런 것은 없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거나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내가 지금 무언가 하는 일에서 주객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격가지로 떠올랐던 게 이제 이런 그 함께 나누고 있는 큐티에 대한 겁니다. 큐티 나눔이라는 것 자체는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고 그 큐티라는 게 이제 콰이어트 타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가운데 1대1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이제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고 질문하게 됐던 것들, 알게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믿고 왔고요. 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 큐티 자체를 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을 나누는 것 자체를 주로 생각하고 큐티를 부로 생각을 한다면, 이걸 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 자신의 확실히 중심은 이 큐티 자체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어, 뭐, 크게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일부러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큐티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 보게 되고, 이건 몇 명이나 봤을까? 이건 몇 명이나 봤을까? 이렇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어, 좀 더 제가 이제 큐티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 보여지는 것들, 막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될까봐, 뭔가 더, 이제, 뭐랄까요. 그 본말 전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 관심이 더 말씀보다는, 누구인지 제가 이제 모르죠. 어떤 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지는 모르는데, 그 불특정 누군가를 더 신경 쓰면서 하나님보다, 어, 이게 막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조심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 이런 좀 중심을 잘 지켜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비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큐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도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주제이긴 한데요.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한 분께만 들려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회중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 잘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기도하면은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잘못되는 거죠. 원래 목적과는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경건 생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객 전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을 더 신경 써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집중이 포인트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신경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규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16절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편의상 혹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들은 정해져 있는 규례를 어기면서도 큰 죄책감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쭉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한데요. 이렇게 해야 우리 장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막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편의와 어떤 융통성에 대한 명목 아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너무 이제 FM대로만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가 막 만만하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창조주시죠.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뭐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함부로 대해도 버릇없이 굴어도 되는 것도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것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건방지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마가복음 11장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과 좀 묵상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묵상했던 것들을 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걸로 오늘의 적용들을 잡게 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